우리 몇 번 한번 다정히 손을 잡으시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 수훈, 산상 설교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이제부터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비판입니다.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비판이 뭘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그런 이 언어 폭력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가지고 있는 그 잣대, 자기 자예요. 자기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지어, 그래서 짧다, 길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자기 눈에 잘못된 것이 보이기 마련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 중에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전한 비판까지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교회도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의도는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해라는 게 생기잖아요. 또 누군가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쉽게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사실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비판은 대부분 어떤 진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한다 이런 말들을 잘 해요. 늘 위해 비판한다. 예수님은 오히려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5장부터 6장, 7장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항상 이 비교의 대상,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우리와 다른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는데 도가 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제를 잘했어요. 또 뭘 잘했습니까? 기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또 뭘 잘했습니까?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왜 구제 안 하느냐?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자기는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금식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금식을 해야지 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는 금식 생활을 잘 한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는 항상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의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의입니다. 상대는 죽이고 자기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비판에 관한 말씀을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비판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비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셔요?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2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뭡니까? 이해하는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저 사람의 어떤 이런 정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비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듣기 싫은데, 나도 이런 말을 싫은데 그 사람은 오죽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으로부터 비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 보면요, 비판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비판을 제일 잘해요. 참 이상해요, 세상에. 아마 자기가 비판 듣는 걸 싫어하니까 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더 비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약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막 큰 소리 치고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여리고 상처를 더 잘 받는다는 말처럼, 비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판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이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것 같지만 속이 좁아요. 비판하는 소리, 조그마한 소리도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말은 다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도 잠을 못 자고 대만 머리 쥐뜯고 막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비판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에서 대놓고 저를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한 사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저를 비판해요. 늘 비판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할 때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답지 못한 소리를 한다든지,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이게 못된 인격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판 소리를 듣고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줄 때마다 계란을 사 모았답니다. 목사님이 침대를 밑을 봤는데 어느 날 그 밑에 계란 3개와 현금 다발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죽을 때마다 내가 쌓아 모은 것입니다. 야,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를 그렇게 잘했단 말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집사람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참 기분이 좋았고 와이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옆에 돈다발은 뭐요? 계란 팔아 모은 돈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상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비판을 하면 그 소리가 싫기 마련. 내한테 옳은 말이라도. 사람들 비판할 때, 가족한테 비판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당신 위해서 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애들한테도 니 잘되라고 하는 소리를 네가 들어야지 하고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지. 근데 정작 자기한테 비판이 들어오면 막 성질을 내요. 사람이 말이야 마음이 밴댕이 송아지 같다니 복수하니 몰라서 막 그런 말을. 여러분, 자기 들으라고 하는 비판 여러분 그렇게 없어요. 아무리 나를 위한 비판이라도 그 비판은 듣기 싫은 것이죠. 또 얘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평소에 집에서 저렇게 하고 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고 하다 보니 누구 예를 들겠어요? 우리 장로님 예를 들겠어요? 우리 권사님 예를 들겠어요? 제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아니요,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뭐라 하고 싫어요. 나도 싫은데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그런 마음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먼저 남을 대접해주면 된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고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자기에게 무관심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다고 그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없죠. 근데 우리 교회 절반이 새가족이에요. 니도 새가족, 나도 새가족인데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려요. 이분이 자기는 오늘 왔으니까 어제 온 사람도 오래되신 분처럼 보이죠. 근데 이 교회 인사를 하고 이분도 새가족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다가가라는 것이죠.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먼저 대접을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면 그게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두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내 안경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네. 잠깐만요. 티가 뭡니까 여러분? 티는 가장 작은 먼지를 티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 눈 속에 먼지가 들어갑니다. 티가 들어가면 아프죠.
그래서 좀 이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좀 봐달라 그래요. 눈을 까고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하고 불어달라 그러고 잘 보이도 안 해요. 그게 티입니다. 여러분, 들보는 뭔가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교회를 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네마다 집을 짓는다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 지붕을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은 지붕을, 아직 지붕을 얹지 않고 이제 그 나무들을 쭉 기둥들을 세워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로로 그 지붕을 지탱하는 큰 나무가 들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티와 들보는 이거는 천배 만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쁘냐?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천배 만배나 더 나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4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말하느냐?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천배 만배 더 나쁜 사람이 조금 문제 있다고 그걸 비난하느냐? 얼마나 세상에 못손된 게 이것보다 더 못손된 게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들도 때때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은 이 남의 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든지 아니면 이 자기 그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마한 티가 들보처럼 아주 크게 보이는 그런 이상한 눈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반대로 그렇게 상대의 티를 공격하는 외식주의자든지 이 셋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남보기에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다 이런저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의 비뚤어진 인격을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쭉
충만히 임하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를 곰곰이 한번 뜯어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말씀.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비판하기를 쉬지 않는 잘못된 인격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자꾸만 찢어지는 우리의 흘리는 눈을 바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 없다는 거 우리 압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는 거 잘 압니다. 비판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다 압니다만은 알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좀 오늘 이 시대, 현대의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여기는 사람 위에 있고 그 사람은 밑에 있어요. 동정한다는 표현이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실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자기 기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기분을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좋은 인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예. 어떻게 해요? 첫째, 친절해요. 친절한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인격, 좋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 8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헤아림을 받는다. 이해를 나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는 형제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관계여야 한다. 서로 헤아리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세웠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뭐요? 헤아리는 것. 지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을 더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날 또 이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고,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이 원수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원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흔히 자기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을 잘해요. 뭐 듣는 데서 안 듣는 데서 비판을 막 해대요. 그런데 그만 그 비판하는 대로 되어버렸어요. 아유 정말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쏟아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유 멋이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왜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너에게 옮겨갈까 조심해라. 두려워해요. 여러분, 단순히 비판하는 문제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시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제가 듣고 나눔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뭐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를 자기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용서를 해도 자유를 얻지 못했던 마음인데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하게 되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비판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무관심해버리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 용서했다, 그래 난 용서했어, 그리고 막 모른 척 해버리면 됩니까?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서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자유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판하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그가 원수랄지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축복하며 기도해주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 원수 맺고 나만 생각하고 비판만 늘어놓았던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성령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더 나아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